할렐루야. 요즘 TV나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세상이 참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란 동영상들이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들, 또 그런 사건들의 배후를 또 뒷배를 봐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변한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음란과 음탕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기원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음란과 음탕에 빠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붙드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가 창녀같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로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많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많게 하고 우상의 주상들에게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어리석은 부자들은 자기 배를 두들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농사를 잘했어. 내 영혼아, 내가 먹을 것을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었으니 걱정 말고 살자고 배를 두드리며 삽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농가에 어미소가 쌍둥이 소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건 대박이 터졌다는 거죠. 소는 본래 한 마리를 낳지 않습니까? 새끼를. 농부가 두 마리가 잘 자라서 한 5, 6개월쯤 되니까 이제 고삐를 꿰기 위해서 콧뚜레를 뚫자고 그랬습니다. 송아지가 두 마리인데 먼저 나온 맏송아지한테 이놈아 이제 콧뚜레를 뚫을 거니까 좀 아플 거야. 참어. 콧뚜레를 뚫으려고 하니까 이 맏송아지가 주인한테 그럽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콧뚜레를 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아 콧뚜레를 뚫어야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뭘 할 거 아니야. 맏송아지가 말합니다. 아유 주인님, 그 옛날 생각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콧뚜레를 뚫습니까? 제가 자원해서 알아서 잘 할 테니 그냥 두고 보십시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인이 듣고 보니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콧뚜레를 뚫는 게 옛날 방식 같기도 하고 그러자라고 놔뒀죠. 그러니까 동생 송아지만 콧뚜레를 했다는 거죠. 맏송아지가 콧뚜레를 뚫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약속대로 스스로 멍에도 지고 쟁기도 끌고 그리고 주인이 그냥 뭐 동생 송아지는 쉬고 있을 때도 마치 지치지 않는 무슨 삼손 마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기분이 좋았죠. 잘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달 지나가면서 이 맏송아지가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자꾸 일을 하라고 책망하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놈의 송아지 잡아가지고 콧뚜리를 뚫어야지 하고 잡으러 갔더니 이놈의 송아지가 주인을 뒷발질로 걷어찼습니다. 며칠 뒤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눈에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송아지가 묻습니다. 주인님, 제 형님 송아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며칠 동안 보이지를 않는데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놈 일도 하지 않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에게 뒷발질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봄이지만 겨울 같더라고요. 영하 4도. 날씨 기온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농부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면서 새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를 지었던 땅도 겨우내 딱딱해졌기 때문에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져야 씨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신앙, 묵은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내 믿음, 내 신앙을 돌보고 가꾸지 않은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라나고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돌멩이들이 들어와 있다면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버려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던져져 있는 많은 돌멩이들을 성령의 트랙터로 다 걸러내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그 위에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축복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땅은 씨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땅은 씨가 땅에 들어가도 자라다가 타서 죽게 마련이고 어떤 것은 어느 정도 싹이 자라나다가도 주변 나무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옥토라고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꾸지 않으면 죄가 무성해집니다. 빈집에 마귀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삽니다. 악한 일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빠지고 음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의롭고 겉으로는 천사 같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속은 썩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 가치관과 비전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면 단호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되지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나쁘면, 썩었거나 상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의 씨를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의 씨를 뿌리게 되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항시범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늦게까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게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야, 고생하는 날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는 아니어도 이거 그냥 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니까 편한데 그냥 나 편한 대로만 살면 어떻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면 더 은혜가 됩니다. 나의 작은 수고와 나의 작은 헌신 때문에 한 심령이 천국 백성이 되고,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 때문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내가 작은 헌신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의 작은 수고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1시간이나 더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 싶어서 집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올 수 있냐고. 들어보니 1시간이나 더 멀리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냐고. 멀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집이 교회에서 멀 뿐이지요. 생각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씨앗입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좋은 씨앗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이 좋고 씨앗이 좋아도 날씨가 나쁘면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싹이 나도 꽃 피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야 식물이 잘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 식물이 타 죽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병충해로 인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날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옥토를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우리 주변의 삶의 상황과 이 모든 모습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받을 거야 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남보다 더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남들보다 인생을 더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욕망으로 인해서 궁핍과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몬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부지런히 논과 밭에 나가서 식물을 살핍니다.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그런 말도 있죠. 농부는 벌레를 잡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줍니다. 우리도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는 농부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논과 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이 그 일을 대신해 준다 그러면 그거 좀 알아서 잘 좀 농사져 주세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기경하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항상 선택합니다. 무엇을 심을지, 비료를 줄지 말지, 농약을 할지 안 할지, 열매를 언제 따야 될지 안 딸지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졌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야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멋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다수결로 정하자라고 했으면 노아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섰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택하시겠습니까?
롯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성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유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되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신한 분들의 태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갓난아기 태아에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따뜻하고 안전한 어머니 뱃속에 계속 살을래? 아니면 세상 밖에 나가 살을래? 그럼 아이들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 아이들은 여기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하고 날마다 먹을 거 주는 어머니 뱃속 태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살을게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내가 안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좁은 문이고 그 길이 십자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번영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 공의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애는 인자하다, 친절하다, 충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 그 말은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폭포수처럼 비처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시고 고난을 심어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마음속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봄 농부들이 새롭게 농사를 지어 그들이 땅을 갈아엎고 좋은 씨를 골라 심는 것처럼 이 새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